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말씀을 큐티하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부분은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의 결과로 인해 죄인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로마서는 절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자들임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의로움이나 착함, 선함이라는 것 원래 그 자체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큐티 말씀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복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비로소 복음의 가치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살아간 사람이었는지, 죄와는 동떨어진 삶이 불가능한 존재였기에 당연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비로소 나를 그 심판과 진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필요함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부분은 그런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되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진노의 불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분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죄의 심판과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죄로 심판하는 심판자로 만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은혜의 경험이
나의 의로움과 나의 행위와 나의 선함과 나의 도덕적 윤리적 결백과 같은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로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로마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로마서가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요, 정말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범죄부터 시작해서 소중한 생명을 살해했던 그 살인범까지의 다양한 범죄 형태를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법정을 나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런 나쁜 놈, 너는 살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네가 지은 죄값을 톡톡히 받아라.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에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 들어온다면 그 생각 저변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저 범죄자와 나는 달라. 저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죄를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고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은 사람이야. 그래도 조금은 깨끗한 사람이야. 결론적으로는 저 범죄자와 나는 달라 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도 죄인이랍니다. 그런데 율법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며 죄를 짓고 있는 헬라인들도 죄인이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죄인의 신분을 갖고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로마서는 문제라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도 죄인이고요. 율법을 아예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도 죄인이다라고 명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율법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똑같이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어제 큐티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1장 32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다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한 사람에게만 제한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전염됩니다. 그래서 죄의 특성은 전염성과 매우 빠른 확산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혼 숙련 프로그램 같은 거를 보세요.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버젓이 밥 먹고 놀고 있는데 부모가 서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을 퍼부으면서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징후하고 혐오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런 욕설이 안 들릴까요? 여러분,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안 들리는 척하고 아이들이 그냥 지내는 겁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부모들보다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부모들은 그렇죠. 부부끼리 한 말이지 아이들에게 우리가 한 말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심리상담가들이 아이들을 따로 데리고 나와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림도 그리고 질문도 던지면서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점검하지요. 그런데요, 거의 대부분 부모의 욕설을 듣고 자란 아이들의 그림을 보면요, 정상적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의 그림과는 달라요. 확연히 다릅니다. 애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욕설에 담긴 그 감정, 그 증오와 미움, 포기와 살인까지 하고 싶은 그 감정의 죄들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부모가 그렇게 아이들 앞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지배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결정할 만큼 우리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런 죄인이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지는 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짓고 그런 범죄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살았던 그 환경, 부모라든지 주변 사람이라든지 반드시 영향을 받고 자란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 성적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커서도 그 영향의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 저런 악한 환경에 처했다면 나도 저 사람이 지은 죄를 똑같이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과 믿음 아래서 자랐기에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뉴스에 나오는 저 사람의 죄의 모습이 그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는 포인트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저런 범죄를 지은 사람과 다른 삶을 산다고 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저 범죄자들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은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 주시는 부모, 말씀 묵상하시는 부모,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하나님을 소개해 준 부모님을 만난 그 환경 때문에 범죄자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을 그 범죄자가 지는 환경 속에 집어넣잖아요? 내가 그 범죄자보다 더 악한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근간으로 볼 때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차이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내게 주어진 환경이 악하고 더러웠다면 그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의 모습이 100%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고요. 아니, 더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고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집에서는 그날 내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함께 큐티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자리에 모여 가정 예배드리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주는 부모의 환경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환경이에요. 부모라거나 환경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말씀 묵상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큐티하는 훈련을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것이 부모인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공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과 업무 수행 평가를 잘 받아서 내가 이 직급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돈이 많고 삶의 노하우가 많아서 여기까지 온 줄로 착각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잘 큐티하면요,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얼마든지 저런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자라고 자신을 말씀으로 늘 돌아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제대로 큐티하지 못하면 바로 나에게 찾아 들어오는 생각이, 그래,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저런 범죄자와 나는 달라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2018년도 정말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카고에서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교회죠. 윌로크릭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셨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성추문 사건으로 인해 결국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실망하기도 하고 또 그 교회를 떠난 분들도 많았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기사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냐? 양의 탈을 쓴 악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평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유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자부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환경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니, 설사 그런 환경에 있어도 나는 요셉처럼 절대로 범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 나도 저런 환경에 처해 있다면 충분히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죄인이구나. 더더욱 말씀으로 경각심을 가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깨달은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 자신을 집어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사람은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재정 문제로 교회에서 사고를 쳤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절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목사님이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관리하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자기 의에 빠지는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서 동일한 환경에 내가 처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돈 문제로 명예 문제로 반드시 사고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런 사람과 나는 급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자신의 본성과 양심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한 이방인 역시 자신이 자신에게 율법이 되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나와 급이 다른 사람이라 치부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단 은혜 받은 죄인이냐, 은혜 받지 못한 죄인이냐, 용서받은 죄인이냐,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하루 은혜 받은 죄인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적용 질문 2가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은요, 오늘 나는 부모로서 또 신앙의 선배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위해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위해 나는 오늘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나는 내가 철저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내가 철저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이 2가지의 적용 질문을 우리가 함께 마음속에 품고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죄인인 나도 자꾸 급을 나누고 등급을 나누면서 나는 저런 죄인과는 다르다라고 내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의로움, 나의 선함, 나의 행위,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할 때 철저하게 다 내려놓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용서함 받은 죄인, 은혜 받은 죄인임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 심령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